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가 어떻게 종식되도록 우리 의료진과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얼렁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 영상 예배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각가지 성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의료진과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붙잡아서 치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위에 건강을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도 새롭게 기도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비대면 예배 가운데 다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가문으로 1장서 3장까지가 엘리 제사장의 타락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사무엘을 다시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으로 3장까지 기록이 되고 이제 4장 1절서부터 사무엘이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 두 번이나 그 전쟁을 패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오늘 여호수아서를 거치며 또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을 거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역사가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애굽의 우상을 꺾어버리고 바로를 꺾어서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이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과 감사 속에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홍해를 만난 그들이 홍해를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그들이 보냈습니까? 그들은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그 모래사망,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그 광야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그 광야를 거쳐갔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들을 서늘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밤에는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은 정말 따뜻한 난로 가운데 그들은 그 밤을 지새면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줬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도 마음껏 먹도록 메추라기를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도 마음껏 먹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반석을 갈라서 반석 속에 물이 넘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그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요단강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그들은 두 발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철옹성입니다. 가장 큰 성입니다. 그 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그들은 창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 전쟁에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데도 이 전쟁을 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법궤마저 빼앗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 전쟁을 아주 완전히 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군대도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지만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함께 갔던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고 마른 것을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비참한 패함이었습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전쟁에 패한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뭉갰대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것을 듣고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자인자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이 전쟁의 결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비나스의 부인이 해산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던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외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이 아이 이름을 아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이름을 짓는 이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나스의 부인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게 하셨고 이 전쟁의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으로 그리고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랬어요. 엘리의 가정과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 패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 확실히 짚었는데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를 금하지 아니한 그 죄악이 하나님이 지적해서 지금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무엇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첫 사역이 1절에 기록됐습니다. 사무엘의 온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첫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그 사역의 시작을 말씀 전파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말씀 전파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때 그 첫 일성이 말씀 전파였습니다. 사도들이 은혜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사역이 말씀 전파였습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최고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용기가 생겼습니까? 1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벡에 진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는데 어떤 용기를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도록 주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딱 일어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는 사사를 통하여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 사사들의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맨 일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사를 중심해서 하나둘과 똘똘 뭉쳐서 전열을 정비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성경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나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내려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성을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그 혼돈한 세상 가운데 빛이 있어 빛이 있게 된 것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가장 힘이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를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4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진짜 말세에 성도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갈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이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성도는 영혼도 죽고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 통일 왕국을 이뤄서 잘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혈구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많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성도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맨 처음에 한 사역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전쟁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패함이 여기 보니까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4천 명 가량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실패하는 전쟁의 패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같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 전쟁이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졌는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이제 진단을 하고 보니까 아하,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진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진단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가서 법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 더 크게 패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어 블레셋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싸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기겠구나 나가 싸웠는데 첫 번째 전쟁이 패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진단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법궤를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왜?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지고 가서 무엇으로 말하는 그것으로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 제사장 둘답 엘리의 두 아들 다 그 전쟁에 죽고 그들이 가지고 간 법궤마저 빼앗겼다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치욕적인 완전히 패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뭡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법궤를 말씀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 그랬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 거기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법궤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법궤가 갔는데 왜 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전쟁에 지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용기까지 얻었는데 왜 이 전쟁에 지고 말았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갈 때 그들 더 큰 힘을 얻고 얼마나 크게 떠들었는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거하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땅이 울릴 정도로 외쳤다 그래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큰 소리로 떠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으로 하여금 더 힘을 내게 만들었고 더 다짐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정말 나빠진 것입니다.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일인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참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지진이 날 정도로 난리가 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해서 보니까 법궤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궤는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도 생각하고 애굽에서 애굽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두려움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는 그 신들의 덕에서 이길 수 없으니 진짜 우리가 똘똘 뭉치자 우리가 진짜로 함께하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말자고 그들은 다짐하고 더 힘을 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궤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상황이 점점 나빠졌습니까? 사무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맺는데 말씀에서 힘을 얻었는데 법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똑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올 한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똑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잘 진단했습니다. 4절에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이 전쟁을 이긴다고 합니까? 이것으로 그것으로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법궤입니다. 법궤로 이기자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만약에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면 법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법궤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법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가서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들 가운데 침공해 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성문을 꽉 잠궈버리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성문을 꼭 굳게 잠궈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호수아 2장 9절에 가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왜 문을 잠그고 왕부터 꼼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군대가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출입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처나지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간담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며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화살 하나 여리고 사람들은 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날 250만 되는 식구가 여리고성을 지금 도는 것입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창칼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누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7일 동안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법궤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법궤를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21절이지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아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랬어요.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괴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진단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동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우두커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 이렇게 우두커리다가 떠났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이 없는 행함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항복되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거들싸하게 하는 종교 행위가 우리의 심령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께 꿇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일 뿐, 종교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법궤를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으로 이긴다면 어떻게 법궤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지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우상시했어요. 성전에 진짜 있어야 될 내용, 기능은 없고 성전 자체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자체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세워진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서 없어진 법궤는 지금도 못 찾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신앙,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신앙, 참된 경배자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 신앙은 사실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장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과 저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못 이기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온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젖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묻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블레셋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사무엘의 선지자의 첫 사역은 말씀 전파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도 이길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수단들을 더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방법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은 온데 간 곳이 없이 오히려 예배 행위만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2번이나 블레셋에게 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완전히 패했습니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벗게 맞아, 그들이 진짜 받들고 섬겼던 벗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그 상징인 그 벗게 맞아도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한국교회에 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있게 일어나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벗게가 빼앗겼답니다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것에 내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잘 진단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알미, 바른 알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굴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광야 생활도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가나안의 수많은 종족을 물리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에게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올 2021년도 우리가 잘 세워서 말씀을 똑바르게 발음할 줄 아는, 그냥 우리의 열심히 우리 용기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출발할 때 우리 행위가 똑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자리로 올 한해 다 세워져서 우리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공권력이 교회를 없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정말로 멸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어서 이 코로나19가 끝나서 공권력이 교회를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번 돌아오는 금요 기도에 우리 다 하나님께 영상으로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심령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아주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올바르게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주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러가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똑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도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영광 주기로 예비 참된 예비를 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게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기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공권력이 교회 예배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공권력에 맞서는 교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라는 능력 기도로 우리 영상으로 참여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된 귀한 수고를 나누고 싶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귀한 저희를 되게 하시고 2021년이여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녹아지며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반응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자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내려놓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올바르게 의지하고 참된 경배자들로 영과 진리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종교 행위가 우리에게 다 떠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기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공권력이 교회의 예배를 마음껏 휘두르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이 일을 위하여 교회들이 하나님 공권력에 맞서는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사모하며 영상으로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없는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1월 8일 금요 기도회는 8시 30분에 온라인 영상 기도회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문자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함께 영상으로 기도회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 새벽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 새벽 기도회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1월 17일 주일 낮 오후 예배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또 변경이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때까지 시간은 낮 예배는 11시,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든 영상 예배는 다 문자로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충길 집사님이 6일 파테마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오늘이죠. 입원해서 심장 시술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은 농협 계좌로 우리 이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또 헌금 종류를 딱 기재해서 이체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생활수칙 우리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법궤를 빼앗겠다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잘 진단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